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국과 동일시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임금은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죠. 권세가 막강하고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초대를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 오찬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했다.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임금의 초청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분노가 이제 분노하겠죠.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고 지은 그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런 이스라엘이 다 불사르게 되죠. 그래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이것은 사방 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는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이제 만나는 사람을 다 초청한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 초청을 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누구나 다 데려온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요즘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초청장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이 세상 끝날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그런 구별해서 심판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잔치에서 이제 그런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본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말은 예복을 다 입고 오도록 어떤 그런 문화나 풍습이 이루어져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이렇게 그런 없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이 그랬던 임금의 명령이 그랬던 초청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는 거죠.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복을 왜 안 입고 왔냐고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입었다든지 못 사 입었다든지 아니 들어올 때 그런 예복을 다
나눠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복을 달라고 그랬으면.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점검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믿음으로 입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과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일 수도 있고 이건 믿음으로만 입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옳은 행실을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예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예복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옳은 행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든지 똑같은 것이죠.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세례 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다니죠. 거듭남도 모르고 다니죠.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질 않아요. 옛사람 안에서 죽은 자의 자로서의 그런 나이로서 살고 죽은 자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복을 입겠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습니까?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며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건 입에 발린 칭찬이죠. 상대방을 함정에 올무에 이렇게 엮어 넣기 위하여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데 바로 거짓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먼저 탁 칭찬으로 예수님을 띄워놓고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놓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의 그런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이스라엘의 매국노가 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로마의 그런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함정에 이렇게 그런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과 계획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칭찬에 허허 웃으면서 기분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참 명답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말로도 흠잡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고 성령의 지혜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런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부활을 없애야 된다. 부활이 없는 것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부활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부활의 나라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두개인들이 입이 닫혔겠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자의 삶, 천국의 아들들의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육신 안에 그 생각이 사로잡힌 자들은 이 거듭남의 실체와 거듭남의 세계를 오해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비로소 영음이 들리고 영적인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의 거죽을 베어버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세계를 찢고 그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주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고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활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그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어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실로 배우려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하나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라고 시험하여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한 율법사가 물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사가 물으니까 율법사에 맞게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한 율법사는 뛰어난 율법 학자였겠죠.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인생 중에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죄를 안 졌겠죠. 진정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 계신 아버지를 믿고 따랐겠죠. 우상 숭배도 안 했겠고 마음에 사특한 거짓말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자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어떤 큰 어떤 그 못을 말합니다.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이 가장 큰 강령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강령이 끊어지면 모든 율법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십계명을 지켰다 해도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다른 율법을 지킨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가장 큰 강령과 함께 모든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육체로서의 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곧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 동시에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이 율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폐지는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이 정죄할, 저주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한 사형의 요구를 따라서 사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완전하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세워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율법에 완성되고 폐지됐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무장해제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 버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죄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죄가 죽어버리니까 사망은 그 타겟이 없어져 버려요. 사망은 인간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그런 승리의 그런 그 핵심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 죽음으로만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사형력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죽지 않은 자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폐지됐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라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라야 죄가 죽어지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에게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큰 강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아버지께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다윗의 주께 그런 말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했으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후손이겠죠. 거듭나게 다윗을 거듭난 자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 그리스도 저분이 누구신가? 나사렛에서 오는 선지자로 알았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었을 때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사람들은 그에게 묻기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점점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십자가 그런 죽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런 남은 생애는 육체로서의 남은 생애는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의 못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고 배우면서 오늘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